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에서 127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에서 127편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6편에서 127편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26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하나님의 회복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편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이 회복시켰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이 컸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웃음과 기쁨으로 또 가득 찼고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을 또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은 정말 그 자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 같은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의 삶을 어떻게 해요? 청산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 그들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두운 정말 터널을 지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의 조건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현실적인 상황은 열악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르지 못했던 주님을 그냥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할 수 없다는 것 자체 역시 절망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이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여전히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뭘까요? 그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시인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개천이 메말라 있지만 이 우기의 물로 가득 채워지듯이 지금 귀한 행렬이 보이지 않아 끊어진 듯한 현실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들이 모두 귀환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구는 이 예루살렘 재건 당시 인구가 많이 모자랐다는 느헤미야서의 기록과 바벨론에서 1차 이 귀환 후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한 상황과 들어맞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정말 당장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이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끝을 놓지 말자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또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과 격려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현실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록 현재는 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상황이지만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는 믿음과 그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에 이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심고 우리가 울면서라도 바른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 시편 127편을 보면 이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어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고 젊은 자의 자식은 이 전쟁터의 화살과 같아서 부모에게 큰 축복이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무의미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본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모두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문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뭘까요? 시이기에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을 은유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세우기란 이 건축 행위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뭘까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집을 세운, 연애를 또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면서 이런 시작을 수만 가지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시작과 수고가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이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 헛되는 텅 빔, 그리고 무의미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모든 시작은 공허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설교문도 즉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제가 그냥 지식과 그냥 글쓰기로 의지해서 작성한 것이라면 이 말씀은 뭘까요? 가치가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은 시작한 것을 완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송빈 간정이고 곧 무너질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2절도 또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그렇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이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빵을 빚어 먹는 것, 즉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없이 한다면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면 그 땀과 눈물이 무의미하다는 거냐 하는 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하늘도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는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확실한 예가 있어요. 보라,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세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직심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 상속받은 것, 물려받은 소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산, 이 상속이라는 말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남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 재산이 나에게로 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유산과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 이 상급의 문자적인 이 의미는 임금 아니면 이 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상이 되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자녀를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자식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그리고 자녀가 최고의 미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식이 최고의 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음껏 화살을 쏘고 적과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자는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자식이 많은 부모는 담대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녀들을 화살처럼 날아가 부모를 대신하여 적과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자녀는 부모를 또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자녀인 제자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살이나 이 칼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제자를 양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궁을 짓고 많은 첩을 얻어 자녀를 또 낳았죠. 그러나 그는 말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나누어졌고 그의 아들들은 반역을 했어요. 그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6편과 127편 말씀을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은혜 속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참된 민족과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매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입술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